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3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며칠 전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나온 2018년도 당시에 저자의 나이가 딱 40살이었습니다. 저자가 40살을 40년을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3가지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노력해라. 두 번째,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청소년, 젊은 시절 그리고 40대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3문장을 계속해서 스스로 상기시키거나 아니면 남에 의해 상기시킴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와 같은 충고들에 대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노력을 하라고요? 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요? 이미 최선 다했는데 여기서 뭘 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까? 인내하라고요? 여보세요. 저는 40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뭘 또 앞으로 나보고 또 참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저자의 말이 조금 세긴 하여도 그래도 맞는 말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눈치 보다가 결국 못할 때가 더 많았지요. 하지만 결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강한 질문으로 저자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펀치를 날릴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나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나이값 하셔야죠. 무슨 말인가요? 그 나이 되도록 아직 결혼 안 했어? 그 나이 되도록 아직 월세야?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차가 소형차야? 그 나이에 직장을 준비도 없이 그냥 그만둔다고? 그 나이에 실비보험 하나 준비 안 해놨어? 그 나이에 아이는 공부는 잘해? 등등, 소위 우리 사회가 말하는 나이에 따른 인생 매뉴얼표를 가지고 와서는 우리들에게 갖다 내미는 것이지요. 제가 군대를 남들보다 엄청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27살에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전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25살 때부터 친구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민성아, 너 군대 언제 가? 처음에는 한두 달은 저도 상냥하고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대학원 마치고 계획이 있어.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친구들이 또 묻습니다. 너 군대 언제 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정말 스테레오로 똑같은 질문이 화살처럼 제 몸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월드컵을 3달 앞두고 저는 단기 선교를 핑계대고 태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콕에 3개월 머무는 동안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한국말이든지 태국어로든지 너 군대 언제 가? 라고 묻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나이대에 남들처럼 살고 있지 못한다라는 느낌은 이른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어주곤 합니다. 물론 그 나이에 여태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절대로 아니셨겠지요. 정말로 우리가 걱정이 돼서 그러셨을 겁니다. 나는 소형차를 타도 집이 조금 작은 곳에 살아도 별다른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정작 남들이 내 걱정을 더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른바 나이에 따른 인생 매뉴얼 표에 따르면 20대에 해내야 할 과제를 가까스로 30대 초반에 다 끝내었더니 30대에 해내야 할 과제가 떡하니 우리 앞에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나이값은 하고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요즘은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죠. 그러니 90대, 100세가 되어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나이값은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이 나이값 충족의 법칙을 제 두 아들 녀석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노력을 해야지도 아니고 노력을 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저를 보면 꼰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도망자가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주류 사회 경쟁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낯설고 외딴 외국으로 뛰쳐 도망친 사람이 바로 오늘 모세였습니다. 마치 너 군대 언제 갈 거야? 라는 물음에 일일이 대답해 주는 것이 너무나 귀찮고 지쳐서
한국을 떠나 멀리 태국으로 도망쳤던 저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생후 3개월부터 애굽 왕족의 일원이 되어 살았지요. 이때부터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족으로서 40여 년을 왕궁에서 자라며 배우며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히브리 사람인데 속은 뼛속까지 이집트 굴림자의 사고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침 11 드라마의 주제, 출생의 비밀, 이 출생의 비밀을 모세도 결국 알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요. 출생의 비밀은 모세의 사고와 정체성에 대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여태까지 모세도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동물보다 못한 존재라고 천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와 피를 같이 하는 동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인에 대한 경멸은 결국 모세 본인에 대한 경멸이었던 것이지요. 이 부끄러움을 모세는 애굽인을 향한 증오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동포 히브리인을 공사 현장에서 인정사정 없이 채찍으로 내리친 애굽인 관리를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그를 쳐 죽입니다.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키고 모압 땅까지 인도한 지도자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살인한 과거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요, 의로운 살인이라고 간주해 버리면서 그의 크나큰 죄악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살인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내리셨는지에 관해서는 아쉽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애굽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지요. 이 사건이 지난번 애굽에서의 살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우리는 해볼 뿐입니다. 한편 파라오는 모세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 애굽을 탈출합니다.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자기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삼게 해주었고, 모세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이때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양을 치기를 40년간 하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파라오에게 붙잡히지 않고 자기 목숨을 숨죽이며 지켜왔던 몰락한 이집트의 왕자의 40년이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그리고 미디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모두가 모세의 정체와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실패자, 나이값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살인자라는 낙인을 모세는 스스로 자신에게 찍으며 지난 40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동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함께 지니고서 말이지요. 아니면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여전히 이집트 최고 주류 사회에서 왕족으로서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가득한 모세의 지난 40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모세에게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40년 전 모세가 여기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들어오기 전부터 그를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써 모세의 시선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세가 밟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모세에게 어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터무니가 없습니다. 모세 반경에 성막이나 성전 비스무리한 장소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양떼가 풀 사이에 쌓아놓은 똥 오줌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성막을 가득 채우는 거룩한 향 대신에 바람에 실린 온갖 가축물들의 배설물 악취가 주변에 가득하였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았을 겁니다. 똥 오줌 밟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그곳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거룩한 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거룩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음에, 베이스톤에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목회자의 목소리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다란 뜻입니다. 혹시라도 38선처럼 선을 그어놓고 상대방이 내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식의 구분하다라는 단어와 거룩하다를 또 동일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신 장소는 그 자체로 거룩한 곳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으로 도망가면서 유숙하였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두 발로 서 있는 곳을 가리켜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야곱의 베델 때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실패자로서 지난 40여 년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주변에 성막이나 성전 또는 교회 건물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스레 그 주변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장소를 가리켜 하나님은 오늘처럼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하시는 일터와 사무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으며 나 스스로 인생의 패배자요 나고자라고 나 자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분명 찾아가실 겁니다. 아니, 이미 벌써 우리 곁에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를 여러 가지 표정과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건만 모세보다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진실하며 성실히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귀가하시거나 아니면 또 일하신 일터로 가실 때 이렇게 축복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이, 내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집, 우리 식구들 되게 하소서라고 축복 기도해 보십시오. 한편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 내리십니다.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탈출시켜 이곳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는 총책임자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임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파라오 앞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실패자 주제에 자기 앞가림 하나 못하는 사람인 내가 무슨 능력과 권세가 또 명예가 있어서 이스라엘 내 동포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 파로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내 동포들의 해방을 선언하고 나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지금 40년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여기에 숨어 조용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내 만나 화목한 가정도 꾸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은 내 인생에 또 다른 회오리 풍파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모세는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세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간다 한들 내 동포들에게 누가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모세는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 알려달라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말 이름풀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를 라틴어 영어권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지요. 주석가들은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기의 이름의 뜻, 즉 스스로 있는 자를 모든 만물의 창조자라고 해석합니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야훼라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파라오는 물론이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나고자 실패자라는 도장을 자기에게 찍은 채 살아왔던 모세를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또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권세, 능력을 힘입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탈출시켜 이곳 호렙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을 모세에게 스스로 계시는 분 야훼 하나님은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의 지도자인 파라오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그동안 있었을 비교의식과 절망감, 자기 비하, 자포자기의 심정 등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천지가 생겨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으며 또한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모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지난주 화요일
세곡교회에서 중부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속한 중부 시차례는 홍성 지역 소재의 29개 교회가 있습니다. 시차례에서는 각 교회의 청원 사항을 제출하면서 지난 반기 동안 각 교회의 특이 사항들을 시찰 회원들 앞에 보고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회의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 보고를 하시면서 많이들 우셨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 출석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은 거의 없는 반면 노령으로 병환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분들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농촌교회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목사님들이 여태까지 기도와 눈물, 땀으로 사역해 오셨는데 목사 사례비는커녕 이제는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교회들이 우리 시찰 안에 눈에 띄게 많아졌던 것입니다. 미래를 두고 희망을 품을 수 없었기에 그분들은 우셨습니다. 나는 곧 은퇴하는데 어려운 현실 속에 내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시며 눈물을 보이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점점 성도 수가 줄어든다라고 자책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북교회가 속한 농촌 시골교회의 현실입니다. 누구 말대로 그들이 노력을 안 해서였습니까? 누구 말대로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그들이 인내하지 않아서였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중부 시찰의 29개 모든 교회들 목회자와 성도들 모든 분들이 우리들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날 농촌 사회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각자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우리 농촌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해야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또 치유하고 또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라고 하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창조주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린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끝까지 이런 사명과 자부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시찰 안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